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존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은혜가 필요함 같이 나를 아는 것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 대해 내 남편은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는 그런 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 아내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적고 심지어 그 알고 있는 부분도 왜곡되어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 이 두 가지 지식이 괴리감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병듭니다. 나 스스로는 나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괴리감 속에서는 부부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가 서로 자신을 진짜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추측하는 나, 과연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것에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고요. 이 괴리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지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왜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설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어떠함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소유, 그것으로부터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의 기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며 나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겠다,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즉 1절과 3절의 내용과 4절과 6절까지의 내용을 선명하게 대비시킴으로 바울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길 바란다.
너 자신의 삶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길 원한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또 6절에 이어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요, 그와 함께 일어섰으며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고 복음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지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지위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그리스도가 깊이 연합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신앙의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으며, 그분과 연합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으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교통케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사건이 되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과 나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하시며, 그분이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받아 살게 된 것, 이 사건을 뭐라 그러죠? 거듭남의 사건, 중생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태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이전에 갖지 않았던 경향성, 성향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전에 갖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품지 않았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전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지 않았던 대상을 향해 목마름, 배고픔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속의 복음, 천국의 소망 매우 중요한 복음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죄와 세상이 감히 건들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달콤하게 여기며 이 예배를 안식처로 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만족으로 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도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이전과 다른 생각을 품음으로요. 이전과 다른 소원을 갖게 됨으로요. 이전과 다른 삶의 경향성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내가 거듭났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결연한 의지와 다짐과 더 큰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행동 강력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참 생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초라하고 작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입하시되 누군가에겐 큰 사이즈로 누군가에겐 조그마한 사이즈로 차별하여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박해자인 바울을 거듭나게 하여 그를 하나님의 종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한 그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손양원 목사님을 거듭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엄청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순교도 불사하게 한 그렇게 삶을 살게 한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생명과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생명이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 본성, 옛 생명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일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덮고 있던 수위는 그 자리에 남게 되었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문은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돌문이 가두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돼야 되는데, 이 발현을 막을 수 있는 존재, 그 옛 생명, 옛 본성, 옛 자아, 죄의 유혹들이 굴러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무언가에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가 있는데 이것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 생명, 옛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무덤의 돌문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와 세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본성이 발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옛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죄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는 정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옛 본성이 죄가 주는 쾌락과 자극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덤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무덤문이 열렸으나 무덤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무덤 안에 쪼그리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으나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덤 밖으로 걸어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에 돌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거대한 돌문이 맥없이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짓누르고 있는 옛 본성의 힘이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옛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죄와 싸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굴러 떨어졌을 때에 그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옛 본성은 우리로부터 굴러 떨어졌습니다. 우리와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패턴들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반복되는 죄가 있기에 나는 죄와 세상에 지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승리했다고 여깁니까? 비로소 악한 생각과 죄악된 행동들을 그치게 될 때, 그때서야 내가 죄를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겼습니까? 언제 죄를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돌문을 밀어내고 걸어 나오실 때 우리도 함께 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과격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좀 지나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진리를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진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를 끊게 되었다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때로는 과격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안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문은 열렸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덤 안에 갇혀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옛 본성의 지배 아래 놓여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믿고 열린 무덤 밖으로 걸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믿지 못함으로 무덤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덤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와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겼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나 자신의 패배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아직 내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해야 할 것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했어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거대한 돌문처럼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돌문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도 진리는 것입니다. 그 돌문은 가짜입니다. 홀로그램이에요. 돌처럼 보여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공상을 현실로 믿고 있어요. 어떠한 현실이요? 난 죄에 졌어 라는 거대한 공상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연한 의지나 굳은 다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이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참으로 현대인들은 묵상의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입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묵상할 여유를 자꾸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지나칠 간과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로부터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돌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허구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에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볼 때에 제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죄와 함께 뒤엉켜 진흙탕을 구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더욱 이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돌문이 굴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본성의 지배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지배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나도 함께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거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그 동일한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추측해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회개하여 정산해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느끼는 대로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짐작하여 내가 이러한 삶이다, 이러한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하고 회개하여 답을 도출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그 명백한 진리에 기초하여 계산해보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받습니다.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나에게 속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나약한 의지가 아닙니다. 결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와 옛 본성이 분리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복음을 복음답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죄와 뒹굴고 계십니까? 죄와 뒤엉켜 계십니까? 그럼 그 속에서 이 진리를 더 선포하십시오. 이 진리를 더 붙드십시오. 그럼 그 진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옛 생명아, 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승리를 믿는다. 나의 옛 본성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너는 이미 나에게서 굴러떨어져 나와 분리되었다.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식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사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를 이 땅을 잠시 머물다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렇게 고백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세상의 정을 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돌아갈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이 세상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로 여길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의연한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못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소유,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평판, 이 땅의 모든 것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연봉이 얼마고 지평수가 얼마고 자녀들이 어떠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더 이상 그것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투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자꾸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뒤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정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 앉게 되었는지 그 진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자랑합니다. 하늘을 사랑합니다. 하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이 바로 우리의 소속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난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소유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주석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는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들 중 90%는 아마 내용이 바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제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제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자로 연단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너희 옆에 있기에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큰 용기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환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동일한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곁으로 옮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후반부 4장부터 시작하는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았고 너희가 일어났으며 하늘에 앉은 바 되었으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진리를 견고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뿌리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지 않고 너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자랑, 나의 업적,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붙잡게 하심으로 이제 그 진리 안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행실을 옷에 비유하죠. 왜 옷에 비유합니까?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여,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새로운 행실,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참된 나를 발견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